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이죠. 로마서 2장 네 번째 시간, 로마서 네 번째 시간 2장 제목은 유대인도 피할 수 없는 심판. 유대인도 피할 수 없는 심판. 로마서 이제 뭐 몇 번 세 번 읽었죠. 예, 믿겠습니다. 그죠? 세 번 읽었고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죠. 그리고 우리 구조도 쉽게 파악하죠.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2장부터는요. 구원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살래? 성도로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 쉽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자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이름 마음에 가슴에 새기라고 하더라고요. 로마서를. 그죠?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세 번째 시간에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했죠.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적나라한 사람들의 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스스로 더러워져서 음란하고 욕심을 부리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모든 죄들 다 죽을 죄라는 것을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그죠? 이방인 특별히 이방인 중에 헬라어 모르면 야만인이죠. 예, 우리는 다 야만인입니다. 그죠? 그런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해서 먼저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만물 안에 하나님이 그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것을 보이시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도 미성숙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별히 죄의 중심은 뭡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 아무리 그죠 신학 박사고 교수고 목사고 그럴지라도 미성숙한 거예요. 저도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도 나의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했나?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2장부터는 2장 3장을 거쳐서 뭡니까? 유대인의 죄. 그죠? 유대인의 죄. 2장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죠? 이 판단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갑자기 이 바울이 그들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그들 하다가 갑자기 야 이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그 논증 기법이에요. 그 당시에 바울이 참 많이 배운 사람이죠. 세상적인 논증, 이 말하는 기법, 설득하는 기법을 잘 배워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디아트리베라는 기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는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어떤 죄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겁니다. 대화체로 객관화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아, 그죠? 로마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로마 교회의 특징은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똑똑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한동안 글라디오 황제, 그죠? 그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쫓겨났었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교회를 탁 틀어주었는데 다시 이방인들이 이제 회복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충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어. 자랑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릎 꿇고 그 죄에 대해서 고민해봐. 그리고 이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너도 똑같아.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해봐. 우린 다 죄인이야.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는 3장 뒷부분부터는 뭡니까? 이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그죠? 교만하죠. 굉장히 교만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은 개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쫙 드러내면서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뭐 어쨌든 같이 있으면 뭐 손을 막 씻어버리고 막 그죠? 우리 옛날에 뭐 이상한 뭐 그런 게 들어오면 소금을 확 뿌리듯이 그런 참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혹시 이런 교만한 판단 생각들 혹시 있지 않나요? 유대인처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실은 많은 경우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죠? 특별히 유대인처럼 성도라는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고 또 심지어 성도들을 판단할 때가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 판단으로 우리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사회학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가 최고인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심리학적인 병이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도 똑같죠. 이 죄의 근본은 뭡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는데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자인가, 그 회개부터 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깝죽거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삽니다.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그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교만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연히 율법 지키고 할례 받고 당연히 구원해 줘야지. 나 같은 사람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이렇게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심판 절대 받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고 사랑한다. 근데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죠? 하나님 물론 사랑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가짐이 중심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해줘야지, 당연히 건져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혹시 비도덕적일지라도 비윤리적일지라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죠?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자인지, 죄인인지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목이 뻣뻣하고, 그죠? 우리가 고의적인 죄라고 하잖아요. 짐짓 죄를 범한 자.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해서 성경 말씀에 위배되게 죄를 짓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도 말하지 않고 우리도 말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유대인도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부터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죠? 우리 신약을 한번 볼게요. 신약 우리 9페이지 마태복음 7장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했죠.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 남을 판단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나부터 성경으로 나를 돌아보지 않는 자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회개하지 않았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게 먼저가 돼야 됩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잘못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의 본이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근데 그들은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 우리는 선택받은 자야. 우리 17절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근데 어떻게 해요?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죠? 뭐 우상 숭배하고, 그죠? 신전 물건, 이게 일종의 어떤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 솔로몬의 지혜서나 이런 데 보면 유대인들의 어떤 죄악의 실상을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깝죽대면서 이런 죄들을 다 짓는 거예요. 이런 죄들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죄들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지금 취급되고, 그죠? 또 뭐 요즘은 설교할 때도 이 죄 문제를 잘 안 건드린답니다. 워낙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뭐 술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하여튼 못할 이야기가 많대요. 지옥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죠? 또 결혼해서 이혼하지 마라 소리도 못 하고. 워낙 이혼한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무슨 이혼한 사람 일이 잘못됐다는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옳은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실족할까 봐. 그죠?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 못하게 하는 법이 통과되고 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앞으로 영국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는, 그죠? 그 이슬람 그 시장이죠. 이슬람 있는 분이 10년 동안 지금 런던 시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성경이나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하면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요. 못하게.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인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그렇죠? 우리 자존감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참 아끼고 사랑한다. 이런 자존감은 가져야 되지만, 그죠? 그저 그냥 자존심만 세워주고 네가 최고야, 네가 정답이야, 네가 답이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잘못된 교육, 잘못된 사회,
큰일 날 일이죠. 그죠? 이 유대인들이 그런 잘못된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중심성을 가장 높여가지고 우리는 저들과 달라, 저들은 개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길게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자인지, 똑같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심판일, 우리 2장에 가면 심판이 계속 나옵니다. 3절에도 보면 2장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죠? 하나님이 진노, 심판 이런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우리 그 뒤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5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죠?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분명히 성경은 6절 볼까요? 6절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구원받은 사람도 그 행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대로 주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냥 막 사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그죠? 천년 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돼야 되고 주님의 은혜가 돼야 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죠? 자기 가진 어떤 물질, 돈, 성공, 그죠? 내가 가진 지식, 신분, 이게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죠? 오직 나를 비우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신 주님을 더 존귀하게 하는, 그죠? 그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하는 그 꿈이 교회가 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데, 뭐 교회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실패했어. 내가 사역을 하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들으니까 사역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사역지를 다른 사람한테 줬는데 다른 사람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막 부응했어. 그래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십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런 분 많죠? 그 참 잘못된 거죠. 그 중심이 뭡니까? 자기라는 거.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 어찌할까 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실패했고 내가 자책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대요. 가정 예배를.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죠? 아이들도 망치고 자기도 망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도 있죠. 북한의 지하교회가 굉장히 많대요. 목숨 바쳐서
제가 듣기로는 뭐 30만 명쯤 될 것이라 추정한다는데 알 수가 없죠, 물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회개한답니다. 일제 시대 때 우리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죠? 그 천황을 신으로 섬기고 천황에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지금 우리에게 왔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김일성, 이 공산주의에 우리가 숭배할 수 없다. 그런 회개를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모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죠? 그런 믿음, 그런 진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신앙,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그런 신앙, 하나님을 위한 신앙,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중심되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죠? 아무리 내가 그죠? 1000명, 10,000명 되는, 수십만 명 되는 목회를 하고, 아니면 돈을 벌고, 기업가가 되고, 근데 한순간에 먼지와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죠.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이렇게 이 유대인처럼 자랑하는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 그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그죠? 그런 청년처럼 나는 다 행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가잖아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누려야 되니까. 누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우리 주님. 나를 따라오라 하잖아요. 주님은 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진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3절부터 보면 2장 23절부터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오히려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 그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28절부터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내가 사람들이 막 칭찬해요. 훌륭하다고 말하고 대단하다고 말하고 잘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한 적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죠?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해야 돼요. 호람되어 신앙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의 그 근본은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앉아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앉아 있고 내 자랑이 앉아 있고 내 능력이 앉아 있고 내 욕심이 탁 틀어지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저 어떻게 해요? 싫어합니다.
겉보기에는 위대하고 훌륭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세요. 사람은 판단하는 게 잘못됐지만 하나님은 다 판단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란 말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갈 거예요. 그때 진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오직 주님만 사랑했는지 아니면 주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했는지 판단받을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첫째 판단하지 맙시다. 그죠?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를 판단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는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분별하되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 훌륭해. 이런 교만한 판단은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믿음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삶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로만 그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교회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성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행하지 않고 제가 이런 말 하면서 조금 찔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우리를. 그죠? 열매 맺는 실천하는 신앙 여러분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코람데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 코람데오 신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보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처럼 이렇게 교만하지 않기를. 그죠?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죠. 많은 믿음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껍데기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 절대 그런 껍데기 신앙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그죠? 부름받은 그런 유대인들이라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유대라는 말이 그 찬송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뜻인데 그죠? 유대인들이 교만해져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찬송받아야 돼. 내가 높아져야 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심성 있는 주님 중심, 그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